이렇게 뭐 어려운 곡 인원도 적은데 정말 좀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만나 매번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보여주세요.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고 7번째 시간이고요. 내 자녀에게 말씀 남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보통은 2부 예배가 1부 예배보다 사람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1부 예배 때 오늘은 사람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 또 고향 오가시는 과정 가운데 계실 터인데 또 멀리 고향에 갔다 오시는 분들 또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요. 안전히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또 건강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뭐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라 수요일까지 아예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기왕 좀 길게 쉬실 때 좀 푹 건강하게 잘 쉬시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또 건강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고향으로 많이들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떠한 명절에 대한 그리고 고향으로 모이는 어떠한 우리 전통적인 어떤 문화들이 조금은 좀 빛을 발하고 색깔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까 또 많은 분들 내려가시고 또 올라오실 때에 또 새벽까지 막힐 예정이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참 본능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고향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명절 때에 버거운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내 그리운 얼굴들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뭐 동양서양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내 고향, 집, 뭐 또 집밥, 그리고 뭐 어머니, 뭐 그런 단어. 물론 아버지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울컥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 함께하는 시간이 물론 거기 안에 뭐 좌충우돌 우리가 신경 쓰기 좀 싫은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거 다 감내하고 우리가 고향을 향하는 그 길에 우리의 마음에 환대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언제나 나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을 환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혈연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그 인간적 도리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강화되어지기를 그리고 내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비록 많은 분들 계시지 않지만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보시며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짧게 인사합니다. 샬롬. 이번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고요. 우리가 또 한동안 이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을 살펴볼 터인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는 좀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 이벤트를 하나 해보자. 제 목회 스타일에서는 잘 안 하는 일이긴 한데 좀 공식적으로 한번 성경 필사를 성도들이 어떤 프로젝트로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잘 마치시면 교회에서 좀 잘 멋지게 재본되어진 어떠한 책으로 가죽으로 잘 재본 인조 가죽 말고요 제대로 된 가죽으로 재본되어진 책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명절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좀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이번에 시리즈의 주제였던 설교 주제였던 말씀은 영원한 유산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좀 구체적인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하나 좀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몸과 마음을 좀 수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새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실천 과제로 성경을 필사하고 이제 재본하는 일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기는 것인데 여러분 남길 게 있어야 남기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자녀를 복되게 하는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먼저는 나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내 손으로 쓰는 일을 통하여 무엇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그 말씀이 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능하면 좀 말씀을 내 기질과 상관없이 나는 뭐 이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 안 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손수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근접하는 귀한 훈련의 좀 계기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좀 부모님들께서 좀 의도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예전에 제가 청년부와 같이 할 때는 그 컴퓨터 직접 워딩 하는 것도 워드 치는 것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손으로 직접 써서 손수 기록해 보면 어떨까. 우리 자녀를 주의 말씀 앞에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어릴 때 보게 되어진 경험들은 평생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성경을 귀히 여기고 적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자산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혼자 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족들이 전 가족이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도 좋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신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는 것도 참으로 멋진 유산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우리가 외면해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사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유산도 저도 사실 독립유공자 집안이라고 독립운동 전주 지역에서 워낙 좀 대단하게 하시고 신문기사도 나시고 그러셨는데 주신 유산이나 뭐 사실 뭐 유공자 패 같은 게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남아 있거든요. 잘 보관은 해왔는데 어느 순간 좀 그게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떠한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면 이런저런 일로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말씀을 기록하여 내가 손수 기록한 성경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저도 자녀들이 그것은 좀 평생 버리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부모님이 손수 내 손으로 적은 그 쓴 성경책은 거기 자체에서 시작되어진 어떤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렬한 메시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떤 내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결정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나름 준비를 좀 꼼꼼히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 일에 좀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시는 거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제본하는데 뭐 비용도 많이 드는데 하실 분들 귀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그냥 마음에 이 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 일을 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환경적인 제약에 제 마음도 이렇게 수그러들지 아니하도록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말씀드리고 함께 이 일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과제 주제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나누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녀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자녀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사실 이건 창세기로부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우리 서신서까지 신약의 서신서까지 이 말씀은 계속되어지는데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은 계속되어지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기라. 이 명령이 분명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 당부가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막상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깊게 생각해 봤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어떠한 결정과 결단과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깊게 이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어떠한 의도와 뜻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명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메시지는 좀 빼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좀 가족별로 참여한 가정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사실 물온대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그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장년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우선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 분들에게 먼저 여쭈어 봅니다. 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요즘 젊은이도 어떻게 보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서울 다닐 때는 저는 이렇게 차를 운전을 안 해가지고 지하철 탔는데 이제 9호선을 탔는데 이제 제 자리하고 이제 대각선에 이제 어르신들 앉는 자리에 남자 어르신들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요즘 젊은 것들 제정신이 아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떠한 얘기 하실까는 좀 뻔한 얘기인지라 그분들의 이제 화나신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의도적으로 제가 좀 귀를 막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기억나는데 한 어르신께서 명절 이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냐라고 이제 작년 같아요 제 기억에는 명절 잘 보내셨냐고 이제 인사를 건네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약간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명절 며칠 전에 와서 인사 특하니 하고 가는 지들끼리 해외여행 갔다고. 예. 근데 겉으로는 이제 괜찮은 척 얘기하셨는데 뭐 마음도 또 이해는 되긴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명절에 이제 집안의 어른인 자신들은 두고 해외 나간 자녀들이 못내 이제 야속하신 거죠. 근데 확실하게 좀 예전과는 많은 것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좀 야속함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너무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우리가 오늘 2023년 추석에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데 한 가지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이 세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이건 어른들이 보기에 그 시대의 젊은 것들은 못마땅하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글 하나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편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인데 대부분 아버지만 얘기하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늘 어디에 갔다 왔니?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는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또 넌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선생님을 존경하고 항상 인사를 해야 한다.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밖을 배회하니? 수업이 끝나면 집에 좀 들어와라. 내가 너한테 언제 다른 아이들처럼 집안일을 시켰니? 집에 도움이 되라고 일을 하라고 했니? 그런데 왜 도대체 너는 공부 하나 하면서 그 공부 제대로 하지 않는 거냐? 내 형들이나 동생을 봐라. 시키지 않아도 잘 하지 않니? 이거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이제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잔소리는 계속되어지고 아들의 얘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아들이 이제 버릇없다라고 아버지가 혼내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면 이 글의 제목은 한 필경사와 그의 철부지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기원전 17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쓰여진 수메르 점토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여러분 현대적이라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랬는데요. 이 시대 사실 성경 시대로 이야기하면 족장 시대고요. 우리 역사로 이야기하면 청동기 한 중기 정도 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도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그 시기에도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걱정거리, 철부지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1600년 전에 중국의 동진 시대에 도연명이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 시인이 있었는데 뭐 대단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그의 글과 그림이 남아 있으니 대단한 것이죠. 사실 뭐 한 사람의 글이 1000년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만든 업적이 대단하다는 것인데 이 도연명의 시와 그 글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림도 또 잘 그렸는데 또 그렇게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술을 마시면서 적은 시가 이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 음주시죠, 쉽게 얘기하면 음주시가 책으로 출간되어졌는데 20편의 연작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시가 도상향 천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도가 사라진 지
어느덧 천년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고는 이 땅에 도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도가 사라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제 표현이 아니고 그냥 번역이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상형 천재, 이 땅에서 도가 사라진 지 어느덧 천년이라.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어린 녀석들은 싸가지가 없고 인심은 흉흉하며 세간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찾아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도가 사라진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이나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이나 2023년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는 어르신들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것들 싹수가 노랗다. 그렇다면 왜 어르신들은 시대와 그러한 어떠한 세대를 뛰어넘어 언제나 젊은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럼 반대로 질문할 때 그분들이 젊을 때에는 어른들 보기에 전혀 염려할 만한 부분이 없었을까? 어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지금 보니까 세대에 상관없이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다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시대의 변화만은 아니에요. 맞죠? 3,700년 전에도 1,600년 전에도 2023년에도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못마땅합니다. 이제 이것을 잘 포장하거나 감추는 거죠. 좀 좋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못마땅한 것일까? 이것은 사실 시대의 변화이기보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심지어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져 간다라고 느끼는 것이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유연하게 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기기 시작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어른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과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고, 적어도 젊은 것들보다 내가 인생을 더 살아왔으니 지나간 세월에 비추어 다르게 살아가는 그 젊은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뭐 예견합니다. 지금 젊은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또 기성세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실감하시잖아요. 도무지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람이 더 이상 운전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지만 그때도 나는 내 손으로 핸들을 잡아야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도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이제 그 AI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시대를 우리는 생각보다 금방 맞닥뜨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IT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잠깐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나누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그 대화형 인공지능 요사이 워낙 뭐 화제가 되잖아요. 챗 GPT라고 불리워지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이제 궁금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거 챗 GPT로 설교 준비가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게 모든 대부분의 대부분의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거나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요새는 사람이 짜는 것보다 그러한 뭐 인공지능이 짜는 게 훨씬 더 뭐 정확하게 잘 만들어지니까 인공지능으로 이 대화형 GPT 이 인공지능으로 설교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그 제대로 실험해 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한국말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은 정도라. 그리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 사실 그 뭐 인공지능이 실제로 설교 시연을 했던 일들도 벌어졌으니까. 그 제가 영어로 좀 명령어를 로마서 7장을 가지고 명령어를 좀 세부적으로 넣어봤거든요. 뭐 장수 뭐 다 지정해서 또 그게 대상이 이렇게 어른들로 넣어보기도 했고 또 7살 아이에게 본문을 설교하는 것 넣어보니까 설교가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그냥 뚝딱하고 빠르게 나올 때는 한 10초 만에 설교 원고가 나왔고요. 너무 허무하던데요. 저는 뭐 일주일 어쨌든 보름씩도 막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여전히 저는 그래도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이 분야가 특별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진 어떠한 해석의 문제 넘어서는 적용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긴 하지만 영향을 좀 덜 받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세밀해지면 상당히 좀 해석의 툴 자체로 고민하진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해석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지 자료 정리나 어떠한 좀 구조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고민하는 영역에서의 전혀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어진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머리 정말 아파요. 목회자들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고민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무엇이 답일까라고 이제 혼동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예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오늘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전 세대는 부모 세대의 노하우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됐던 거예요. 저는 이게 자녀 양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양육했던 방식이 내가 이제 초보 엄마가 되어지면서 그 노하우를 좀 그 경험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아갔다면, 요즘은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 낳게 되어지면 엄마하고 엄청 싸우는 일들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전 부모들이 가졌던 노하우가 이 시대의 부모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가치관과 어떠한 경험, 노하우가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시대보다도 좀 세대 간의 단절이 필연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느끼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통계 자료 하나를 제가 찾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가 가장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역사를 보니까 제가 이게 미국에서 나온 자료긴 한데 각 세기별로 100년 단위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15세기부터 이제 2차 산업혁명까지가 가장 급변하게 변했고요. 되레 여러분 이 시대는요, 21세기는 그렇게 20세기부터 20세기는 좀 변화가 있었는데 21세기는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되레 말씀드린 대로 15세기 중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종말을 교화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인데,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세기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발명하게 되어지면서 사제들, 성직자들의 손에만 있었던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한 거예요. 금속활자로 더 많은 책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어지면서 귀족과 서민이 이제 왕들만, 있는 자들만 소유하였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종교계에서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르네상스가 꽃피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뭐 정보와 지식이 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어지는 시대였던 것이고, 그래서 특수한 천재를 바라보던 중세의 시대가 끝나고 정말 어찌 보면 이게 뭐 전인적인 교육이 시작되어지는 시기를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의 15세기의 그 자락을 그냥 아예 천지개벽의 시대라고 역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바꾼 게 저는 컴퓨터라고 생각해서 컴퓨터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이렇게 컴퓨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94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수학학자이고 이제 물리학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워드 에이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IBM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마크1이라고 하는 기계,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컴퓨터의 효시죠. 이것을 만들어낸 것을 컴퓨터의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한 기사 하나가, 이제 많은 기사가 나왔겠지만 이제 뉴욕 타임즈의 헤드라인이 이러한 선언이 이제 실리게 되어져요.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지자 드디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실현되어졌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변화의 끝에 서 있다. 그러니까 1944년도에 이미 변화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이제 세상을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21세기에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계속 변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니까, 기술이나 과학이나 지식은 변하니까 결국 우리 안에 내재되어진 어떠한 가치들,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은 자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민법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 윤리와 도덕 같은 것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요. 14세기 여러분 유럽을 강타했던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스트라고 불리웠던 흑사병이죠. 그때 여러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섬나라였던 영국 같은 경우는요, 런던에서 20%의 사람들이 그 패스트로 인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절론에 대한 음모론이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져 오늘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시기에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책들에 보면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가족과 이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독립적이 되어줘야 되고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그리고 나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오랜 세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족 제도조차도 이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도 부정하고 해체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역사의 흔적 가운데 그 패스트가 유행했던 그 시기에 유럽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이요. 사실 그게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이 되어졌는데 마을에서 한 가정에 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정을 어떻게 참혹하게 마을 사람들이 처리했는지 뭐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옆 마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에 대하여 그 옆 마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정말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치요, 가족이 생존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그러한 존재이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패스트가 없어지기까지 사실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으니까 유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뭐 기술 발달이 되다 보니까 뭐 세상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낭만주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다 보면 세상은 정말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짜로 우리가 실제하는 것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집단 이성이 만들어낸 그 참혹한 결과가 무엇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인간은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가장 변함없는 기준일 것이라고 믿었던 윤리와 도덕도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길게 오긴 했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이 정말 버릇없게 여겨지십니까? 그럼 그게 1차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오늘 나에게 버릇없게 여겨진다면 이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전 세대를 살았던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경쟁하도록 어릴 때부터 내몰렸던 그러한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죠. 뭐라도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요새 방송들 보면 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유치원생들이 커서 뭐하고 살까를 걱정해요. 이게 작가가 써준 게 아닐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뭐 먹고 살까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앞선 세대를 살았던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 아이들 정말 똑똑하잖아요. 요새 아이들 너무 똑똑합니다. 재리에 너무 밝아요. 계산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끼리도 아이가 어떠한 동네에 사는지 어떠한 주택 구조에 사는지 이게 뭐 어떠한 형태인지 그리고 평수는 얼마나 되어지는지 이런 기준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친구를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런 가치로부터 가장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에 워낙 좀 둔해가지고 뭐 경영학과 다녀도 그런 거에 너무 둔해요. 그래서 잘못 갔나 싶을 정도로 애가 둔한데 근데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아파트 단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 이제 자기도 아파트에 살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아파트에 사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석촌동에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자기 말에 뉘앙스에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만들었습니까? 이전 세대를 살았던 어른들이 만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정하기 싫으실지라도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에 대한 책임은 오늘을 사는 젊은 아이들에게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전 세대를 살았던 어른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시대를 가능하게 만든 것도 이전 세대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을 탓하기에는 우리가 또 이 시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면 그 책임은 먼저 어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것이죠. 좀 무거운 얘기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당장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어른들을 사회학적으로 표현한 인문학적으로 표현한 두 글자의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외면하는 어른들을 향하여 어떤 인문학적인 두 글자의 표현이 나옵니다. 꼰대. 사실 특정 세대에 대한 어떤 혐오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믿지만 사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용어가 되어져 버렸죠. 근데 이 편향적인 단어가 오늘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오늘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인가?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떠한 세계인가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오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의 시인은요 이 세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보도록 합니다. 26절 27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지금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시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그가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만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되어지니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지각이 혼돈 가운데 있구나. 오늘 우리의 판단 가운데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도 젊은 아이들은 버릇이 없었고 어른들 보기에 그때도 가치관은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단절되어지는 급변하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부분은 좀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나는 믿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붙잡고 내가 소유하고다 갈망하는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우리의 본능 깊은 곳에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겨져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것이고 심지어 성공한 다음에도 내일의 실패를 두려워하며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는 사실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어지면서 그것을 티내지 않는 것이 덕목인 것처럼 또한 내가 나를 지키는 어떠한 방법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여지없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 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너무나 소중한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함께 따라해 보시죠.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기라. 다시 한번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기라. 그래 너는 남길래 많이 남긴 했다. 몇 살이니? 하빈이 몇 살이야? 6살? 9살이야? 아이고 그래. 자녀에게 꼭 말씀을 남겨.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남기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현실 가운데 2023년 추석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남기라 하시는 것은 그냥 자녀들 교회 잘 나오게 해라, 가능하면 성경 말씀 읽도록.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전혀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들어.
하나 정도는 귀에 들리는 게 있겠지 뭐. 9살이니까. 가능하면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해라.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남기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러한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만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자녀에게 말씀을 남기라, 여기는 더 깊은 어떠한 신앙적 의미가 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길게 설명드린 거예요.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유행했던 이데올로기가 실존주의입니다. 세상은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그래도 내가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초인과 같이 나의 삶에 어떤 에너지를 부여해서 살아보자라고, 버텨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근저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실존주의는 세상이 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 세상에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해도 버텨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세상은 다 변한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녀들도 이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세상의 기준은 다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때, 믿어야 살아낼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말씀을 남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명령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언제든지 전부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진리는 다 해체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끝에 서 있는 이 시대는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에 가장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그 진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증명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진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새겨낼 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영혼이 복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 자녀들이 신앙조차도 부정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 자녀 문제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분들 참으로 많이 계신데, 물론 이 시대는 예배도 좀 안 빠지고 형식을 지켜내는 일들도 열심히 가르쳐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기라라는 것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세상의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쫓겨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멀미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신없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발맞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발맞춤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놓치게 되어지면 정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만 붙들고 살아가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얻어낸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어느 날 모래성과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알려주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먼저 살아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말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내 삶의 기준 되어져서
그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지켜내셔야 돼요. 그 말씀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말씀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세상의 유산을 우리 안에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어질 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직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IT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 가운데 그 기술, 그런 그 모든 과학의 그 마지막 그 첨단 과학의 그러한 그 경계에 서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IT 업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입니까? 하나님은 챗 GPT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도리어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분야가 아닐까.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은행이나 뭐 증권사, 투자사 당장 뭐 돈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세상의 어떤 주가나 경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물류회사 다니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뭐 사업하시거나 일하시는 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영역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드릴 수 없는, 하나님 상관없는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뭐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증강현실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드론이 배달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무인 드론이 배달을 하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뭐 물류와 하나님, 드론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진리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불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지신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어떠한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 말씀 읽는, 기도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내 삶의 불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신다.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심지어 가치관과 윤리조차도 변화되어지는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신다. 요즘 보니까 석촌동에 여러분, 이 송파구에 짜장면집이 없어져요. 검색을 해보니까 전 짬뽕 좋아하는데 검색하면 왜 다 마라탕집이에요, 중국집은. 좀 믿어지지 않거든요. 불과 3년 만에? 2, 3년 만에? 이 뭐 마라탕집, 중국 음식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아이들이 20대의 아이들이, 10대 아이들도 요새 다 그거 먹는다고 그러는데 10대, 20대 아이들이 뭐 40 되면 짬뽕 좋아하게 될까요? 아니 40대, 50대 되면 트로트 좋아한대요. 저는 안 좋아해요 지금. 트로트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세상이 너무나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어떠한 방법,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치이거나 내가 체하지 아니하고 멀미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자리를 변함없이 내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영원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지는 그 불변하는 진리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 주시면서 그 말씀을 남기라고,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모든 여러분 전제 근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시편 17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조금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좀 담아두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어떠한 임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떠한 말씀의 의미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있대요.
그 어리석은 부모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부모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기를 이 시인은 바라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인은 어떠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재물로 자녀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많은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부모이다. 내 배를 채우는 이 돈으로 내 자녀의 미래를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많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나는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부모이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옵소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길을 내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얻은 많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를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주여, 저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돈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돈으로 자녀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은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고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뭔가라도 좀 물려줄 것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며칠 전에도 제 아이하고 좀 이 이야기 잠깐 했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목사님 얘기 제가 다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 자녀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저는 정말 제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좋긴 하죠. 근데 저는 청년들과 너무나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해서 아파하는 아이들보다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저는 이루기를 진정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좀 윤택하게 살기 위하여 돈을 많이 물려주는 일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물려주는 일과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는 아빠가 돈 안 준대. 야,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강요하면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 다 주실 수 있지. 근데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말해달라는 질문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질문 앞에 우물쭈물거리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대답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모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중심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딸에게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되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너 할 일 하고 살라고, 아빠도 적당히 잘 살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대도 안 한다고, 약속도 하지 말라고, 그냥 너는 너 일하고 그냥 자족하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자족하면서 잘 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 것도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라는 이야기 했어요. 그건 좀 걱정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사실 다른 유산이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자원을 나에게 부모님이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기도는 참 위대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자녀, 내 돈으로 잘 살게 하겠다는 마음 들 때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는 이 기도가 더 의미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기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아이가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는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제 자녀 사랑하기에 자기의 삶을 좀 아끼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는데, 아무리 좀 잘 가르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녀를 복되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기준을 제대로 제 삶에서 살아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적어도 목사라서 돈에 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눈에 보이는 자원에 좀 덜 매이는 삶을 의도적으로 노력하여 살아내야 하겠구나.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잖아요. 돈 붙들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안심되어질 때가 더 많은 우리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죠.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돈 붙들고 조금 안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만약에 그 돈 붙들고 살아가다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놓치게 되어진다면,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주장하고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 다 봅니다, 여러분. 그냥 못 본 척하는 거, 엄마 아빠 미안해서 그냥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세상적인 판단, 어떠한 결정들이요, 자녀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주셔야 되고요, 열심히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삼기 위하여 그 말씀 가까이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과 같이.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우리의 신앙의 길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지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목회하다가 좌절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이런 데거든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결국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하시면, 제가 그리고 교회 안에 저는 부동산 얘기 걱정하실 수 있죠. 여러분 뒤에 모여서 다 그 얘기 하시는 거 알아요. 그냥 이런 세금 얘기, 부동산 얘기 하세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 나누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가 되어지면 전 목회자로서 좌절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그래도 돈이 최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말씀 더 사랑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어지는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16절 말씀.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은 14절 다음은 15절이겠죠.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성경, 아니 이러면 또 괜히 또 마음 무겁게 명절 집에 가실까 봐. 시편 17편 15절 말씀이요.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우리 어른들도 보실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매기 좀 끊기긴 했는데,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돈으로 내 자녀의 미래를 살려고 하는 모든 부모들은 어리석은 자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변함없는 기준 되어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가 전혀 뭐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그냥 너무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원래 제가 말씀 나누려고 했던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더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돈으로 나와 자녀의 내일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인생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조금 전에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정말 너무나 흔들리다 보니까 어떠한 것도 뭐 진실이 아니다, 모든 것이 흔들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 내가 멀미가 난다. 이게 이제 시편 107편에 나누어 드렸던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결론이 바로 믿음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으로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인생 다가도록 나의 갈 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도 이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참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시는 일, 그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시는 그 일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지는 길이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해요. 뭐 어떠한 미래학자들도 정확한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장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래, 우리 아이들이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7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해하는 배를 이야기하는데, 항해를 하는 배에게는 모든 바람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항구로 향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바람도 나에게 유익한 바람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떠한 이원론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배움과 어떠한 노력과 눈에 보이는 결실이 의미 없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 없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의미 있는 순간과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열심을 살아내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항해하는 인생에 어떠한 바람이 좋은 바람인가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 바람이 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인생에 변하지 않는 방향키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30절 말씀 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남기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단단히 붙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들의 삶이 복되고 승리하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그 믿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하나 차근히 배우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이 세상이 참으로 요동치고 버겁다라고 다들 걱정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꼭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나 요동치며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 저희들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도리어 이 세상이 오늘 격동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었던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그 단단한 기둥에 저희를 단단히 묶어주시고 풍랑 가운데 헤매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의 훈풍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한국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 살아가지만 변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저희들 부모나 자녀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함께 하늘 위에서 내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을 풍성히 누리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 그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헌금 봉헌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이제 고백으로 기도하시죠. 말씀 전했습니다. 그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전하시는 바, 여러분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 내가 다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딛게 되어지면 그 걸음걸음마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결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잠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여 주의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의 의미를 저희 안에 날마다 풍성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라보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여 소망을 두고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돈을 내 삶에 우상 삼지 아니하고 이 시간 드려지는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그 평안을 오늘도 누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아버지 강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실 아버지여 하나님 의지하며 저희들 믿음을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좀 웃으면서 찬양하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가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나에게만 임하는 하늘의 평안을 풍성히 누리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날마다 변하는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사실 깨닫고 주의 명령대로 나와 내 자녀를 영원히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나와 내 자녀의 삶에 아버지여 깊이 새기고 남기기로 또한 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절박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